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찬송은 이스라엘의 것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 시편 47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만민들에게도 속한 그런 만민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47편입니다. 어저께 말씀과 많이 연결되어진 것 같죠. 어제 46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행적을 이제 우리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신 그런 어떤 그 결과로서 오늘 모든 만민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것 같지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라는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된 이 찬양을 통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제 모든 문나라에 열방에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죠? 이들이 만민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열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들의 찬송은 얼마나 참 진실되었을까, 얼마나 자의적이었을까,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얘기해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은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이제 문나라의 고관들, 열방의 고관들, 열방의 왕들, 열방의 그런 어떤 왕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제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이제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포로의 입장인 것이죠. 문나라의 고관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끌려왔는데, 일단은 뭐 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했죠. 그죠? 이제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제 패전국의 그런 이제 왕들이자 또 왕자들이니까 결국은 백성은 백성이지만 이제 포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끌려온 것이요, 동원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와서 이제 그 나라의 신을 찬양을 하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와서 하나님께 외치라 그러고 찬송을 하라 그러고 높이라 그러고 뭐 이러는데, 그것이 얼마나 정말 참 강제력을 동원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도 되시지만 온 땅의 왕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이제 9절이 8절인데,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 이제 그 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것이 이 백성들한테,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개화기 때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서양 종교로 생각했어요. 그죠? 서양 종교. 그죠? 그래서 천도교나 이런 우리 어떤 한국의 어떤 토착 그런 종교가 왜 서양신을 믿으려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복음은 서양의 옷을 입고 이제 들어온, 사실 서양 종교가 아닌데,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유대에서 시작된
그런 복음인데 그게 들어올 때는 그렇게 서양 사람들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서양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죠? 결국은 이제 어떤 힘의 어떤 그 우위에서 정말 전쟁에서 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승전국의 어떤 그런 종교를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일제 치하 때 말이죠.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뭐 천황 폐하 만세 뭐 이러고 말이죠. 자기네 나라 왕은 정말 이 태양의 신이기 때문에 그죠? 천황이기 때문에 너네가 그 앞에 굴복하는 거 그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너들한테 엄청난 특권이다. 막 그러고 뭐 황국 시민이 되어라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앞에 동원돼서 끌려가 가지고 찬송한다? 뭐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오늘 이 47편도 어떤 그런 어떤 힘의 어떤 그 역학 속에서 힘이 딸려서 굴복해서 강제로 굴복해서 동원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죠. 그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도 되시지만 온 땅의 왕이 되신다. 이거를 무엇보다도 만민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도 잘 이해를 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이야기를 그들이 과연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들이 여기에 이 만민들이 와서 이 문나라의 고관들이 와서 하나님을 정말로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이방인들 출신으로서 우리가 우리가 유대교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참 유일하신 한 분이시구나. 복음은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어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유대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런 그 색깔이 빠진 어떤 그런 정말 보편적인 그런 진리, 하나님의 말씀, 어떤 복음,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한 어떤 정말 우리에게 메시지가 와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어떤 모든 만민들이 그 안에서 정말 자기의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면서도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라는 그 6절, 7절 말씀이 정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이 이스라엘의 한 어떤 지역적인 어떤 지역구의 그런 로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독특한 그런 그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되시지만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도 원래 그분의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서 잃어졌던 그런 어떤 잘못된 위치에 가 있었었는데 우리도 다시금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속국이 아니라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온전히 회복이 되었구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백성이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치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굉장히 특권 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일본 사람들처럼 말이죠. 자기들은 1등 국민이고 모든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2등 국민으로서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정말 대우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곤란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가끔씩 가다 그런 특권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여기 2절 3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3절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복종하게 하신 이유가 자기들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죠. 그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었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총애하시는구나. 우리에게 페이버를 주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위해서 기업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프라이드구나. 영화라는 게 프라이드.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특별 대우해 주시는구나. 그 말은 맞지만은 그렇게 특별 대우해 주시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그 어떤 그 경륜이 있었던 것이고 뜻이 계셨던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뒀어야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첫 단계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얼마나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 얼마나 훌륭한 그런 정말 나라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1등 국민이야 우리는 정말 너희들과 달라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독점을 하고 하나님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군림하도록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 1절에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외치는 이 시편 기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로 제대로 외치려면은 그들은 특권의식이 사라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먼저 선택받은 자로서 너무나 겸손하게 감사하게 그러나 만민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너희들도 이 자리에 들어오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그런 정말 초대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찬양을 함께 나누자는 그런 마음이 서려 있어야만 가능했던 것이겠죠.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 만민들과 함께 찬송을 부를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죄인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정말 그 벽을 넘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게 참 우리 죄인인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참 우리라는 단어와 너희라는 단어의 벽을 참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또는 요즘 시대는 말이죠. 우리라는 단어도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나, 오직 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라는 어떤 그런 정말 그 공동체 의식도 참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 부자도 우리가 있었어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정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자기 5 형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어요. 그들은 여기 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죠? 높은 사람들 잔치자리 할 때 항상 자기들의 친구를 부르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참 이렇게 편협된 그런 마음을 갖기가 참 너무 쉽습니다. 그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정말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만민에게 전하고 그 만민의 그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고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드리는 그 감사를 내가 드리는 그 찬송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득권과 나의 기업과 나의 영화와 나의 프라이드와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나는 정말 오히려 정말 맨 마지막에 가고 그 사람들이 첫 자리에 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만민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정말 희생하고 섬기고 그 사람들이 정말 첫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정말 그런 참 복된 마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정말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만민들한테 그렇게 정말 찬송을 받으시 합당한 분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는 그런 정책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도 역사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명인이었을 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아무런 그런 정말 노바디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은혜로 정말 불러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그들의 출발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죠? 정말 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약속의 외인으로 아무런 상관없이 살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를 불러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당신도 정말로 당연히 정말 구원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넘치는 분이시다. 정말 그런 자세가 참 먼저 믿는 자세지요. 정말 우리 그 마다들, 그 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과 같은 그런 자세는 정말 비뚤어진 그런 유대인, 잘못된 그런 특권의식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나의 어떤 그런 자리를 주장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오기를 정말 꺼리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긋고 당신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런 것이 얼마나 비뚤어진 그런 정말 모습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함께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즐거운 함성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이런 세상이 오는 거지요. 그런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다스리시니까 그 누구도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정말 피조물들을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정말 그들의 위치에 그대로 맞춰서 그들을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정말 소망이 넘치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정말 자신의 그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는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어떤 특정 종파가 세상을 다스린다? 기독교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종파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그런 은혜와 사랑과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의 그런 정말 보편적인 그런 통치 능력으로 정말 은혜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편협된 그런 어떤 종교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위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여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2등 국민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동등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백성이구나. 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는 일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가 되지 말아야 됐듯이 우리 먼저 믿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한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은혜 간증하고 나누는 건 참 좋습니다만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그래서 이게 긴장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기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온 땅의 왕이시다. 이 긴장 관계를 놓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 대상자들한테 예수 믿으면 나처럼 축복받아요. 그 말이 좋은 말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 이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 나는 낮아지는 그런 자세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에,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온 정말 땅의 만민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부르며 함께 찬양하는 날을 정말 아버지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수많은 아버지, 지금은 원수로 행하지만 아버지 그들 또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희가 한순간도 정말 아버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원수 되었던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은 복음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아버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행여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편협된 그런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을, 종교를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아버지 온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넘어서 늘 아버지 정말 이 우리의 들어와야 되는 그런 많은 아버지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 계신 것을 저희가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참빛교회 하나님도 되시지만 아버지는 온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아버지 우리 이웃의 온 정말 아버지 가정의 하나님 되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함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